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시간 편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네. 룻기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소설 가운데도 정말로 짧지만은 감동이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이방 여인 룻이 아무 소망이 없던 여인이 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룻은 우리 성도로 상징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많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산 것이 되고 인생을 실패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과부에게 부자 남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차 왕의 조상이 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영원한 명예의 전당. 이렇게 골프에 잘 친 사람들은 명예의 전당에 올려가지고 박세리, 박인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야 세상 끝나고 나고 골프에서만 한정되지만은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의 전당, 영원한 명예의 전당,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없어지지 않을 그런 영원한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룻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자,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그야말로 유력자로서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살 때는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압에서 10년 동안 이민 가지고 사는 삶은 그야말로 타락한 삶이고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심령이 상당히 상했을 것입니다. 맨날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악한 신을 섬겼습니다. 금오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다가 제단 앞에 바치는 그런 악한 신을 섬겼습니다.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인생이 말살되고 그래서 비록 엘리멜렉이 피난으로 가서 모압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상해 있을 것이고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지 않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행복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했을 때 그 인간이 행복하고 인생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 이 사람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다 한때는 왕성했지만 그러나 언젠간 다 사라졌습니다. 나폴레옹도 사라지고 알렉산더도 사라지고 징기스칸도 사라지고 다 한때 영웅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사람들 또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도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3장 2절 읽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래서 모든 범사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흉년의 때가 있고 풍년의 때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이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애굽 종살에서 벗어났어.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야말로 광야에서 어려울 땐 날마다 만나 먹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광야에 오니까 추수할 것이 많고 곡간 있고 포도주가 넘치니까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좋을 대로 향한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상화되고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서 그 땅에 흉년을 보낸지 모릅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흉년의 때도 있고 양식을 주었다. 풍년의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전혀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긴 전염병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안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식될 날이 옵니다. 올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떠날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에 와서 거류하다가 다시 거기서 돌아오게 됩니다. 범사에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낮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려다. 이 코로나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기쁨의 새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위해서 시간표를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룻을 자기 시므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쉽게 말해서 이민 온 것이고 귀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도록 시간을 정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그 룻이 지금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옛날 삼태기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들고 이제 밭으로 이삭을 주러 갑니다. 이것을 지난 수요일에 사모님이 표현할 때 오늘날만 박스 주러 왔다. 박스. 진짜 실감이 나요. 쉽게 말하면 박스 주러 간 거지. 쉽게 말하면 재활용해서 이렇게 팔기 위해서. 그러면 니 아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삭을 주러 가는데 가는 곳이 어디인가? 발걸음이 딱 머무는 곳이 룻이 오늘은 여기 가서 내가 이 사람을 주어봐야 되겠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탁해가지고 한번 말해봐야겠다 하니까 그 종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삭 주우세요 그래요. 이게 아무 땅이 같지만 그 당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탐심이 생기니까 율법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타작하고 추수할 때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그들도 먹고 살게끔 내버려둬라. 그리고 어느 정도는 베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데 이 사람들이 싹싹 다 비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걸 다시 주워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더구나 이렇게 이방 여인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에서는 필연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은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우연히 마침 누가 시간표를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만난 것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쩌다 저 원수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한가? 그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짝지어준 맺어준 귀한 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이를 만나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수련회 가서 만났어요. 저는 그 당시에 장로교 신학하기 전에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수련을 저 앞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80년도니까 수련회를 했는데 지금부터 40년 전인데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40-50명 됐어요. 그 당시에 40-50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년들 씩씩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청년들 자체적으로 수련을 했습니다. 전사님은 딱 교회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고 우리 청년들이 자체 다 인도했습니다. 그때 장로교 다니는 집사람이 대학교 1학년으로서 CC 다니는 자매 인도 받아가지고 우리 청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 조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조장이었고 집사람이 조원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만남이 지속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만나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또 교회를 세우자마자 또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만나게 만드시고 또 그분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일하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남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친구와 헤어지기가 아쉽잖아요. 특별히 뭐 사랑한 남녀 사이다 하게 되면은 잠시도 떠있기를 아쉬웠잖아요. 만나면 좋으니까. 자,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만남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룻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속에서 보아스와 그의 종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이방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죽겠다니까 종들이 유시해 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남편도 없는 사람인데 돈도 없는데 일하러 왔는데 어떻게 일한가 사람 눈이 다 주시어 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앞뒤 좌우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아침부터 이삭 주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때 종들이 감동받아요. 야, 저 여자 부지런하다. 정말 저 여자 다시 봤다. 일하는 모습 속에서 감동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일에 충성할 때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섬기는 것 보고 또 거기 이제 필리핀 같은 데나 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디 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게 되면은 다 집안에 기사나 또는 아들에게 가지고 가정부처럼 이렇게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여기 한국 오게 되면은 한국 목사님들이 봉고차 운전하고 뭐 다니니까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한국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다닌다. 그런 모습 속에 감동을 받아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속에서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성도들이 다 보게 됩니다. 누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가? 저 사람은 정말 믿음 본받을 만하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내가 충분하게 너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게끔 너에게 주겠다. 쉽게 말하면 계약직
쉽게 말해서 한 달 동안 추수한다면 한 달 계약적 일로 좀 내가 일감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준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같이 일하는 이제 소녀들이 있습니다.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냐. 네가 지금 남편도 없고 애국인이고 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제3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널 무시하고 너에게 건드릴 수 있지만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밭을 현장을 떠나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네가 내 소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널 보호하겠다. 내가 널 공급하고 널 보호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그 전에 무당들을 한번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팀을 짜가지고 양동 또 이쪽에 방림동 쪽에 무당촌이 있습니다. 그쪽 가서 이제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무당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전도한 목사님 교회 왔는데, 자 무당이 모든 다 뜯어내고 교회로 왔는데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자기 생업이었는데, 근데 지금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공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의지한다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인들이 기르온 것을 마셔라. 내가 먹을 것도 공급하겠다. 이 먹을 것이 뭐예요? 품삯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지만 내게 주는 것.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몸이 상하시고 찢기시고 그 희생의 대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은 무엇인가? 만남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해야 됐다.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고, 은혜가 있으려면 내가 희생하는 거, 내가 먼저 섬기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루스의 겸손한 태도와 공경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다시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10절로 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죠. 그리고 자기 신분을 말합니다. 나는 그야말로 유대인도 아니고 당신들이 멸시하는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했던 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니까 당신의 호의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인 것도 이게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는데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산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룻이 보아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로써 당신의 선행을, 당신의 호의를 내가 칭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나고 나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뭐예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할렐루야.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또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러게 되죠. 그냥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람들 만나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만나고 나면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여튼 다음에 만나기가 싫어요. 만나고 나면 나에게 뭐 사주려 하게 되고 좋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씩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만나면 이렇게 구박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 싫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데 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보아스가 말하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성도를 축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업 물자가 나오는데 그냥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물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기업을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을 구원하고 그의 모든 삶을 책임을 지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무엇을 지금 보아스가 들었습니까?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쉽게 말하면 과거의 너의 선행.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 교회를 섬겼던 것들, 성도를 섬겼던 것들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네가 너의 부모 고국 모압 땅을 떠나고 우상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 땅으로 오고 언약에 따라 온 것이 너에게 참 귀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고국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캐나다에 있는 다윗에게 그런 제안했어요. 딸이 셋인데 얘들이 큰애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얘들을 1년만 한국으로 보내라. 그러면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니까 학교 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동안만 한글 가르치고 한국말 가르쳐가지고 캐나다 보내면 좋지 않겠나 기도하고 생각해 보라니까 그 애기 엄마가 며느리가 힘들어할 것 같다고. 아니 얘가 셋 있다가 둘이 가고 하나만 키우면 얼마나 평화가 좋겠냐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없으면 힘들 것 같다고 그래요. 고국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관계를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게 되면 과거에 같이 어릴 때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멀어집니다. 왜요? 어둠의 사람과 빛의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마음도 터놓고 같이 얘기도 하고 재밌는 사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룻은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보아스가 이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에 보상하신 겁니다. 이게 구정이 다가오게 되면은 명절 때 다가올 때 저도 생각난 것이 명절 되면은 꼭 산에 가잖아요. 산소에. 또 어른들한테 뭐 추석에는 성묘하고 구정에는 절하게 세배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습관입니다. 딱 추석 때가 되면 성묘 가고 가서 성묘 가기 전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벌초도 하고 그래서 가는 것이 설과 구정 되면은 구정과 추석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했는데 가서 묘 앞에 가지고 설까지 이렇게 꺾어서 다 앞에 놓고 왜 설까지 꺾어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가 이제 절하고 이제 습관적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이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제사 드린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왜? 어렸을 때 보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생각할 때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념해서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못하지만 제삿날에도 밥 차려놓고 이렇게 절해라. 뭐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내가 교회로 와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왜 이것이 잘못됐는가? 그 성경은 조상들을 무시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죽었을 때 공경한 말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얼마나 또 현실적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부모를 안 찾아보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묘에 묻었는데 거기는 열심히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가 효도입니까? 우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 알지 못하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돌아와서 보니까 뭐가 잘못됐고 뭐가 된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표준이 되고 척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이 룻의 믿음의 향기가 진동해서 온 유대와 모압 정에 퍼졌습니다. 그것을 다 들었죠. 룻이라는 여인이 남편도 없는데 또 돈도 없는데 저 홀로머니 시어머니를 섬긴다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이 제대로 되고 온전히 되게 되면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온 성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을 축복할 지혜와 재산이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내가 널 돕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돕겠다 그 말이죠. 룻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룻도 좋은 자산이 있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그리고 젊음이 있어요. 젊음이 큰 자산입니다. 할렐루야. 필리핀 일리아 목사님 사모님, 제인 사모님이 50세가 오늘이 50세 생일이대요. 그래서 축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몇 마디 했는데 벌써 50이 되고 이분은 16살에 결혼해가지고 딸을 셋 낳아가지고 좀 손자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34년 동안 당신은 큰 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리고 교회를 지금 6개를 세우고 그리고 남편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서 필리핀뿐 아니라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도와 헌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50이 다해서 당신이 이제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 한갑이고 은퇴할 나이인데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모세는 80세에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일했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당신은 아주 젊습니다.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유엔에서 인권 어디선가 이렇게 말했는데 60, 70은 청년으로 했더라고요. 청년으로. 여러분 60이 되고 70이 됐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은퇴하고 뭐 할 것인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은퇴해서 먹고 살 것인가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하다 살 것인가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퇴들, 이 은사들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룻은 젊음이라는 보아스 같지 못하는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알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서 헌신해 나가야 되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런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런 쉽게 말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사람이 붙잡아야 할 기회가 옵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룻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주셨죠. 소녀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 당시에 보아스는 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딴 데를 가지 말고 내가 널 좀 도와주겠다. 만약에 룻이 아니요 오늘 이 밭에서 줬는데 저 밭 가게 되면 저 밭은 더 많이 줄지 몰라요. 저 밭은 좀 더 친절하다 하대요. 뭐가 똑같냐면은 내가 세계민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저 교회는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은혜가 있을지 몰라요.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되게 또 뭐 도움을 줄지 몰라요. 이렇게 마음이 갈 수가 있잖아요. 저기 밭에는 이렇게 좀 밭이 좀 그늘러지고 못 되면서 이렇게 내가 일하기 좋겠더라.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환경 보게 되면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보아스의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있고 나면은 내가 그 사람의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기도했죠. 가서 말해보니까 주라고 그래요. 은혜가 있었죠. 근데 이 주인을 만나보니까 주인이 은혜가 철철 넘쳐요.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친절을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겠구나.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여기서 내가 당분간 일하면서 우리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길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의 준 기회를 룻은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다. 룻이 시어머니가 가서 보고합니다. 오늘 저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 가서 죽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시어머니는 보아스가 우리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장차 우리 기업 물을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 하잖아요. 룻 혼자만 있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딱 그것을 쉽게 말해서 뭔가 좀 이렇게 감을 잡고 나서 말합니다. 며느라가 너 딴 밭에 가지 말고 추수 끝날 때까지 그 밭에서만 일해라. 이 제안을 또 받습니다. 보아스가 말했고 시어머니가 말했고 룻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이제 보아스와 러브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필리핀의 김대현 목사님이 카톡으로 영상을 전화 왔어요. 이번에 침례교 총회장하게 되고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지금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나서 저에게 통화한 거예요. 어떤 분 만났냐면은 필리핀에서 침례교회 30년 동안 그쪽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 대화하면서 우리 GBS를 소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말씀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이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많은 교회를 쓰고 큰 사역을 했고 30년 동안 했는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오늘 내가 김대원 목사님 만나고 나서 그 의문이 다 풀렸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이 김대원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저도 그 선교사님과 잠깐 통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올해 5월 달에는 비전스를 하기 어렵고 상황을 볼 때 10월 달에 우리가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달은 GBS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 데리고 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꼭 기억해가지고 이 사람들 좀 이렇게 돌봐주시라고 막 그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2005년도에 필리핀에 마닐라 갔었을 때 그 마르크스라는 미국 선교사를 만나게 만드는 것,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거기서 제가 16일 동안에 훈련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많은 목회자들, 많은 또 사역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한 15년 동안 일을 사역을 해왔고 그리고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꼭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잘 준비해서 더 이제 남은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앞으로도 여기 와서 은혜 받고 훈련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의 GBS를 가치를 아는 분들은 알고 또 이것을 그냥 뭐 선교 활동이 하나같이 생각하는 사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를 많이 본다는 사람들은 다 이 가치를 비밀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그리고 밀물, 썰물, 조수가 있고 그리고 1년 4개월이 있고 이 모든 해와 달의 움직임, 운행하는 그 1년 4시 세상의 움직임을 누가 디자인하고 누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만들고 디자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흘러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21세를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셔서 그리고 한국 땅에서 한국 교회에서 신앙세계 만드셨고 그런 가운데 강주에다가 이 세계 빈길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운길을 세워서 단순히 여러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정말로 모든 민족을 잡는 교회, 많은 사역들, 회의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 다시 훈련시켜가지고 현장에 내보내는 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GBS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지금까지 우리가 15년 동안 해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닿는 날까지 우리는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하지만은 이 잠시의 세상을 그냥 헛되이 보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시간표를 지금 말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계민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또 사역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30년이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이렇게 사역된 사람이 벌써 5-6명이 됩니다. 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여러 교회 가운데 하나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현장에 내보내는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만드는 이런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신 비전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을과 함께 있으라. 세계적인 교회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을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 사역이 지금 내 대해서 끝나고 나면 너무나 아쉽다. 왜? 우리가 15년 동안을 이것을 세계 현장 두배 다니면서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정말로 그야말로 세계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청소년들. 교회 지금 목회자 자녀들이 할지 교회 안에 좋은 청소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지금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지만은 앞으로 후세대들은 이런 교회 안에 여러 현장에 있는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저쪽에 네팔 그리고 여러 이제 동남아 지역에 있는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런 사람들에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파급력이 있을 것인가. BTS가 세계 청소년들을 장악한 것처럼 우리 GBS가 이 청소년들 세계 예수 믿는 청소년들 장악해서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한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장차 이 사역을 이어가게 만들 것인가. 난 그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역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사역이 정말로 우리가 제자하는 사역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민족을 제자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알맞는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신비의 세계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평생의 이정표가 되게 역사하시고 정차 안에 오늘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서 찬송하고